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전 우리 교회의 오래된 선교지인 방글라데시 선교지를 방문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일정으로 주일을 제가 비우지 않으려고 좀 무리를 해서 지난 주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그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예상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집회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현장 사정이 꼭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회를 하면서 일정도 줄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좀 아쉽고요. 다음에는 조금 일정도 길게 잡고 집회를 제대로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망과 또 희망을 많이 보고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실망도 되지만 때로는 또 소망도 가집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서 집회하고 한 내용들을 잠깐 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Uni আমাদের সামনে চায় তাহলে আমরা ওখানে গেলে যে কোনো সন্তুষ্ট আমাদের সামনে কিছু নাই তারা আমাদের কাছে ছুরি নিয়ে আসতেছে কিন্তু আমরা ভাব নিয়ে যাচ্ছি ঈশ্বরের প্রতিজ্ঞা নিয়ে যাচ্ছি এই ঈশ্বরের প্রতিজ্ঞা নিয়ে গেলে যে কোনো জায়গায় গেলে সোনাপুর আমাদেরকে সন্তুষ্ট হয়ে উপহার সামনে আপনার সবাইয়ের সামনে আমি আরেকটিবার জিজ্ঞাসা করতে চাই পাঁচজন আপনারা মন দিয়ে আমাদের প্রশ্নতে উত্তর দিতে পারেন একসাথে। আপনারা সবাই যিশুকে বিশ্বাস করেছেন? যিশু খ্রিস্ট আপনারা মুক্তিদাতা হিসাবে আপনারা পাপ সে যিশু খ্রিস্টের পুরুষের মাধ্যমে সব ক্ষমা পেয়েছেন, বিশ্বাস করেছেন? আপনারা সারা জীবন এখন থেকে ভবিষ্যতে সারা জীবন যিশু খ্রিস্ট ছাড়া যে কোনো ঈশ্বরকে প্রণাম না করে শুধুমাত্র জিহোবা ঈশ্বরকে বিশ্বাস করে যিশু খ্রিস্টের মাধ্যমে আপনাদের জীবনযাপন চলতে যাচ্ছেন? যাবেন? ঠিক আছে, এখন আমরা একসঙ্গে প্রার্থনা করব। এখন আমাদের সাথে সময়ের উপরে পিতা পুত্র পবিত্র নামে আশীর্বাদ এবং হস্তাপন দিচ্ছি। এই জীবনের মাধ্যমে ঈশ্বরের রাজ্য তৈরি করার জন্য, ঈশ্বরের ইচ্ছা স্থাপন করার জন্য ব্যবহার করুন। এখন আমি এই 5 জন ছেলে মেয়েদের উপরে আমাদের মন দিয়ে, আমাদের অন্তর দিয়ে সদাপ্রভুর সামনে প্রার্থনা করেছি, অনুরোধ করেছি এই জাগতিক জীবনের জন্য আশীর্বাদ করুন। শয়তান সবসময় যে কোনো অবস্থার মাধ্যমে তাদেরকে পরীক্ষা দিচ্ছে। সেই পরীক্ষার মাধ্যমে যিশু খ্রিস্টের নামে ক্রুশের রক্তে সেই শক্তিকে জয় করার জন্য এবং স্বর্গের রাজ্য যাওয়ার পর্যন্ত ঈশ্বরের ইচ্ছা স্থাপন করার জন্য তাদেরকে ব্যবহার করুন, তার পরবারকে ব্যবহার করুন। এই প্রার্থনা যিশু খ্রিস্টের নামে চাই, আমেন। সৃষ্টিকর্তা জীবন্ত ঈশ্বর জিহোবা ঈশ্বরের আশীর্বাদের মাধ্যমে এখন ঈশ্বরের পরিবারের সন্তান সদাপ্রভু দিয়েছেন
Seria mondo riuscire kami kita putra pavitra name baptismo dici. Amen.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네, 파송 선교사를 보내놨는데 어떻게 영상에 선교사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오냐?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 얼굴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사진이 찍히면 안 되고 얼굴이 나오면 안 돼서 혹 찍히더라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그럴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마침 뒤에 다 본인이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선교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많은 또 영상을 찍었는데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맨날 봐도 똑같죠. 맨날 봐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같아서 사실 매년 보여드리질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도 표도 나지도 않는데 왜 계속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것하고 생각해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우리 세화천 교회가 방글라데시 사역을 시작한 것이 한 25년 되거든요. 25년 동안 사실은 많이 성장한 겁니다. 많이 성장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1884년 부활절 날 아침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급성장했어요. 1년 만에 기독교인이 746명 됐습니다. 물론 특이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복음서의 일부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공부하고 성경을 번역할 정도니까 독특한 나라입니다. 10년쯤 지나서 1896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8,49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10배가 넘게 부흥한 거죠. 10년 만에. 그리고 15년 후인 1900년도에는 18,000명이 넘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100년이 되지 못해서 1,000만 명을 넘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지금 약 250년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일찍 증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 숫자가 30만 명을 조금 더 웃돌고 있습니다. 250년 만에.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필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려고 합니까? 좀 쉬운 데서 하지. 참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에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때로는 한쪽 면에서 보면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으로 보여요.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번에 방글라데시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참 멋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놀랄 만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와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와 복음을 그렇게 고수하고 계실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도요, 제가 가는 일정에 맞추어져서 무슬림들이 하는 이스테마라고 하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죠. 큰 집회를 하는데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일정이 하루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하고 가까운 거리를 삥 시내를 돌아가지고서 한참 차를 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무슬림 집회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때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수백만 명 있는 데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다. 물론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나라 말로,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것만이 길이다 하고 한번 우렁차게 말씀하시면 그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멋진 방법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멋지게 한번 하시면 되겠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포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셨단 말이에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는 인간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대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뇌에 찬 기도를 왜 드리셨겠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복음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이 함께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답답하고 느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곳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천사들이 전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우리 아내 한 번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마누라 말 들어 그게 진리야 한마디만 해주시면 30년 한이 풀리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 안 해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우리 꿈나무 아이들,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 만났거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그곳에 가서 선교사, 내리자마자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바로 우리 아이들 있는 샤바의 그 호스텔 가서 꿈나무 애들을 만났는데 5명 중에 1명은 이제 커서 우리 박 선교사님이 그 카페 하는 데서 이제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이미 4명은 아직 그거 있는데 조금만 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쩍 컸어요. 제일 작은 애가 저한테 이것만큼 와요. 넷 중에 다 커가지고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예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있는데 말도 잘하고요. 자기 의사 표현도 확실하고요. 4명은 긴 시간 갖지 뭐 짧게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도 잘해요. 물론 방금날 말도 잘하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머리 생각도 정돈도 되어 있고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방글라로만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영어를 잘하게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좀 잘해요.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금 영어가 편하냐 방글라가 편하냐 그러니까 둘은 방글라가 편하다 그러고 둘은 영어가 편하다 말하는 게.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얼마나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을 봤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꿈나무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모르시죠. 지본, 또 벤자민, 폴, 다나 이런데 라나 있고 다나 있고. 근데 뭐 꿈나무 아이들 그러고 헌금을 막 조금 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크는데 하나님은 잘 키워놓으셨어. 그 나라의 미래가 있도록 잘 키워놓으셔서 얼마나 제가 이번에 보고 소망이 있고 욕심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내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약속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축구 선수 된다 그러고 또 한 해는 장사한다 그러고 막 이런 이제는 또 물어보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부지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아이도 있고요. 또 역시 다른 꿈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일상적으로 가볍게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이 그만 짜잔 하고서 순식간에 마술 하듯이 해결해 버리시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채워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워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와 전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까요? 이 귀한 것이. 이유는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왜 그 복음이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종교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 기독교 교리가 아주 이기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나 스가몬이나 무하마드나 거기서 그게 비슷한 사람들로 그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걸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는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는 거죠. 이것은 설명과 논리와 학습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알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외친다고 누가 믿느냐? 그렇게 외친다고 누가 믿겠느냐?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2000년간 인류를 구원해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릴레이를 뛰고 있는 계주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과 같아요. 릴레이를 뛰는 사람들의 손에는 바톤을 줍니다. 이 바톤을 잡고 열심히 뛰어가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다 주죠.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또 그걸 잡고 열심히 뛰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죠.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운동 경기는 한 사람에게만 주면 되지만 복음은 내 손에 있는 걸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줘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키운다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키울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없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요?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와 전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또 섭리하신다는 사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영원토록 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자꾸 막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도록 자꾸 막아서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행을 다녀보시면 웬만한 나라의 호텔에 가면 방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요. 근데 그거 읽나요? 거의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 성경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성경이 있어요. 아랍 국가에 가면 꾸란이 있는데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곁에 놓고서도 보질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만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렇게 복음 증거해도 심판을 전해도 믿지 못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딱 떨어져 맞아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미쳐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돼요. 저 사람들은요 복음 안 믿는데 미쳤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쳤다 그래요. 이거 복음이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복음의 정신이 나갔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이성에 미쳐 있어요. 세상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죠? 오직 은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달받았고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친구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길 가는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귀에 들리게 되었고 그것이 가슴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되니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의 과학자들, 철학자들, 세상의 모든 학자들 그들이 못 믿는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 있으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답을 똑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피차 일반이요. 에? 내가 예수 믿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피차 일반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스스로 믿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가서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 국가에 외국인이 전도하는 게 사실 금지되어 있거든요. 요즘 여기저기 과격한 무슬림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과격해져서 기독교가 복음 증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하고도 또 달라요. 전도하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가서 막 스피커 대고 세례 주고 설교하고 막 다 하잖아요. 입교하고 세례 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해도 제가 그곳에 없잖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했다고 누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가보면 없어. 그 사람 잠깐 왔다 갔어. 순식간에 갔어. 그 현지 선교사를 보니까 우리 박 선교사님 지금 카페 사장이요. 커피 팔어. 커피도 맛있어. 카페만 하라 했더니 또 한 그릇 하나 갖게 주면 열을 난다고 스테이크도 팔고 스파게티도 팔고 거기 애들 장난감도 갖다 놓고 탁구대 갖다 놓고, 그거 보면은 카페 사장이야. 근데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뭐 이래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목사가 와가지고 세례 주고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누가 뭐 신고를 해도 그 사람 어디 있냐? 없어. 한국 가버리고 없어.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요? 한 20년 넘은 선교사를 만났어요. 세과천 교회는 어떻게 전략을 그렇게 잘 잡았냐. 거기 있는 사람 몸조심 하느라고 뭐 하고 싶고 못하는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제가 들어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걸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고 해요. 치고 빠지기 전략. 아무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지금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 하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한 20년 이상 있던 선교사가 이야 대단하다. 세가천교회가 진짜 대단하게 잘한다. 우리 교단 선교사가 다른 교단 선교사.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샘플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준비 다 하고 사람 키우고 다 할 건 다 했는데 나타나는 건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고 싹 가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잡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인터폴에 수배를 하겠어요. 뭐 죄를 진 게 있어야지. 범죄한 게 아닌데 당신이 종교적인 것. 그런데 그걸 갖고 뭘 얘기를 할 수, 그렇다고 이름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알아야 하지. 20년이 넘어도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몰라요. 지금 그저 다니엘로만 알아요. 다니엘 가지고 아무리 뭐 찾아봐도 없지. 제 여권은도 그 이름 없고 아무도 이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우리에게 주신 게 바톤 넘기는 사명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바톤 넘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주님 말씀 듣고 우리는 그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저 주신 복음 들고 기도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끝없이 끝도 안 보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맨날 똑같아요. 사실 제가 매년 영상을 안 보여드리는 게 맨날 봐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옷도 바꿔 입었어요. 갈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2년 전에 찍은 건지 3년 전에 찍은 건지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가까운 곳에 먼 곳에서 기도하며 감당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둔하게 보일지라도 묵묵히 이 일, 큰 일이 아닐지라도 아주 조그만 일일지라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그토록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믿게 하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주의 복음 나누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미련한 사명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성적인 방법 아니요,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전도가 가장 미련한 것처럼, 선교하는 것이 가장 우둔한 것처럼,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큰 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련하고 이 지혜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수종들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이 미련한 일 우리 끝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힘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